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일단락 되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2장에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본다면 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절정에 이르렀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떠한 인간도 이 땅의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누구도 이 땅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땅의 시작을 누구에게서부터 듣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기록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언어가 가지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리고 제한된 그 글로 문자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에게 맞추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맞춤식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야구 누가 1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SSG가 1등입니까? 네, 그렇군요. SSG.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 그러거든요. 예배에서 노름이란 표현해서 죄송한데 투수 노름, 그만큼 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몇 킬로까지 던질 수 있는지 아세요? 160. 잘하십니다. 역시 160킬로까지. 이 160을 넘기면 엄청 빠른 공을 던진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포수겠죠, 당연히. 자, 160km를 던졌는데 포수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뭐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진짜 놀라운 선수가 나타나서 200km로 던지는 선수가 나타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공을 포수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을 겁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당연히 300km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투수가 어떤 공을 어떻게 훌륭하게 던진다 하더라도 그 공을 받아내는 포수가 없다면 그 투수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혹은 훌륭한 투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이 계시를 받는 인간의 능력에 맞춰진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훨씬 더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담겨 있는 그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굳이 의심하고 쪼개려고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창조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로서 이해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편에, 인간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적응시키실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맞추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머리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창조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그 인간의 그 누구도 창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하심을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는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행동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를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후반부에 우리가 6일째 그 창조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 위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봤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에서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 28절에 가서 보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존재하시던 그때부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던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때에 이 우리가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우연히 생겨난,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 그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것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6월 4일 설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자이신 분. 되게 귀찮으시구나. 안 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그럼 이것만 해봅시다. 남자거나 여자가 아닌 분 없겠죠. 네. 여기 계시면 큰일 나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분은 없을 겁니다. 다른 성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피조 세계, 그러니까 자연 위에 다스리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군림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특징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중복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2장에 가서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잠시 조금 지난 것 같다가 여자를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사람을 만드는 장면과 2장에서의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장에서는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남자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2장에서는 다스리라는 표현 대신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 개가 이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 내용에 대한 보완이고 보충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이 피조세계 혹은 이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창세기 2장의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 중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2장에 가서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시작이 독특합니다. 19절. 그래서라고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지 않으시고
만드신 동물들을 지금 아담에게로 지금 데려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온갖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아담은 지금 그 동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이 돕는 사람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지만 계속해서 동물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로서의 동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불편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권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시인지 아세요? 대단하신데? 네, 무슨 시인지 아시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알고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저 하나의 몸짓. 그러나 이름을 알고 부르면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갈렙에 온 지 6개월 됐거든요. 오늘 6월 마지막이니까 6개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100%는 아니지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기요, 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시간이 쌓이고 서로에게 적응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땅, 동물들을 다스리는 한 형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저와 제 아내는 저희 딸을 낳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냥 막 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어떤 아이로 크면 좋을까요?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저희 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예쁠 윤의 물하자의 윤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 아이에 대한 저희 부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다는 것은 그 저희 딸을 잘 키울 책임 그리고 권한이 저희 부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온갖 동물들이 자꾸 오니까 귀찮아갖고 막 지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오면 얘는 뭐 어떻게 지었겠죠. 코끼리면 코가 기니까 코끼리고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의미 있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동물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동물들도 아담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까지인 겁니다. 동물들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19절을 그래서, 아까 제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로 시작했잖아요. 돕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돕는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돕는 존재로서의 후보는 될 수 있다. 반려동물 정도. 그러나 거기까지 소울메이트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살잖아요. 사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돕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억하셨죠?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한 번에 쭉 보겠습니다. 18절과 20절 후반의 말씀, 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때부터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그 TV를 자주 보십니까? 나 혼자 산다를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잘 안 봅니다. 저는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고 저희 아내는 잘 봐요. 근데 그 아내가 보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혼자 사는 자취하는 이야기잖아요. 나 혼자 산다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혼자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방송들은 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같이 그런 노는 행동을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통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이 프로그램 안에 오히려 잘 담겨 있다. 나 혼자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자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은 없고 계속해서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공동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그 연합된 존재로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혼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다가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20절에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동물들 가운데서는 돕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돕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남자와 여자를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자를 돕는 자로서의 여자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통 이해되어져 왔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아내의 느낌보다는 이 가정의 머리가 남자 상상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사실 저는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농담이지만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종속적 관계로는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돕는 사람 혹은 개역개정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잘 보면 이 종속적 관계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도움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호위하다 혹은 더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고 돕는 사람, 배필이라고 하는 그 배필의 히브리어 뜻은 바라보다, 마주보다, 그리고 거울처럼 서로를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라보면서 지켜주고 그리고 마주하면서 채워주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돕는 사람, 돕는 배필보다 꼭 맞는 배필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었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존재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여자는 뼈. 그럼 누가 더 단단해요? 자매님들이 더 단단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의미는 갈비뼈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로서 연결된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의 역할은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 보호받는 그 보호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사실은 그 가운데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그만큼 중요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까지 그렇게 아담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일부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긴밀한 관계로서의 처음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은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남자와 여자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일부로서 그 친밀함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누리는 특권이죠.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서 벗고 있을 때의 그 관계.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오류가 생긴 거죠. 부부가 아닌데. 이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날 것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딱 육체적인 어떤 벌거벗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부부의 관계는 내 마음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관계. 마음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감정적 벌거벗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벌거벗은 관계인 것이죠. 그 어떤 관계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 그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한다는 그 신뢰. 내가 벌거벗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에 의한 것이죠. 내가 민낯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최초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의 민낯을 드러내도 충분히 나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잘 발전시켜 가면 좋겠어요. 꼭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결혼 잘 안 하는데 결혼을 꿈꾸시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요즘에 결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기쁨과 행복, 그 첫 번째 기쁨과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 결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 나의 갈비뼈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 소망을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비뼈 같은 분 속히 나타나도록,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 나타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너무 고민되지 않고 확신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같이 중보하면서 기회가 되면 중보만 하지 않고 잘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잘못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처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남자 여자만 있었으면 그냥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어려운 거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라는 부담을 저한테 주시고, 잠들어갖고 깼는데 갑자기 나랑 똑같은 존재인 여자가 앞에 딱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아담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잘못 지으면, 저희 딸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딸은 살면서 저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생겨나기 때문이고, 여자를 받아들일 때에도 나 혼자 그냥 마음껏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저 사람에게 서로 맞추어야 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자도 처음에 딱 만들어졌는데 남자인 아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력이 필요했겠죠. 혹여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문제였을 텐데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 혼자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서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서 막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만드셨죠. 사람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속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조된 세계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동물들과도 관계 맺으며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 맺는 그런 존재가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과만 연결된 관계, 부부, 그 부부가 세우는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인 게 좋지 않다라고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은 결혼을 하거나 커플을 이루는 것만으로 한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관계, 그것도 중요한데
상호관계, 인간으로 존재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상호관계가 끊겨서 외톨이가 된 인간은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무엇보다도 다른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온갖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는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이고 목사, 여러분들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의 나로 만드는 것은 그 모든 관계와 그 외에 다른 많은 관계들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된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완벽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존재와 관계 맺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은 거예요. 이 말은 나와 연결된 피조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두를 사랑하는 그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르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손 잡지 마시고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망들을 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게 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더욱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를 더욱더 가꾸고 책임 있는 자로, 그렇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당연히 사랑하라는 것, 또한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가꾸고 책임 있게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책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부분 놓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책임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 의해서 생겨난 가정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대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돕는 자로서, 서로를 보완하는 자로서 만나게 해주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임 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잠시나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님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공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부러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부끄러움지 않은 아버지 그러한 사람, 그런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 삼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며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갈렙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열방 가운데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갈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기 사랑하는 구하는 아버지를 갈렙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문이 열리고 그대에게 비추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서로 가슴 공동체에 될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또 그 모든 동물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가꾸며 책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긴밀한 사랑의 관계인 가정에 대한 그 꿈 또한 부부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짝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